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문나변에 갖춘 노래. 이 문나변이란 말이 정확히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다윗처럼 전심으로 감사하오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그런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주의 이름을 전하고 높이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에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 주의 존재와 주의 그 놀라운 능력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이 다윗은 그냥 모든 만물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찬송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놀라우신 이름, 그 능력,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요.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다윗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과 걱정거리,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와 시험에서 건져주실 여호와 하나님,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들이, 대적들이 주님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에게 피난할 때에 주님 앞에서 대적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역사입니다. 신비한 은혜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워서 대적을 물리치려고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대적들과 싸울 때는 대적들이 주 앞에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내 의와 나의 송사의 변호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참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변호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정죄함으로부터 우리의 의와 우리의 송사를 변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이방 나라, 하나님 모르는 나라들, 세상 나라들입니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며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사람들,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은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어떤 교만함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윗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요.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원수들이 주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이 주께서 무너뜨린 그런 세상 나라들이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나라, 이방 나라, 세상 나라는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노마 나라,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상 나라들이 존재해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나라들이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영원히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은 영원하지 못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문명은 금방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사람들을 변호하시고 또 여기서 그 보좌에서 심판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호사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는 재판장이 되어서 판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셔야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판결하시는데 공평한 의로움으로 판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에서는 어떤 뇌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에 권력이 있다고 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대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압제를 당하는 사람들,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권세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왜냐?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자기들의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힘을 믿고 교만하며 사람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낮은 곳에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서 아주 높이 올라갈 때에 그것이 영광이고 그것이 정말 존귀함인 줄 아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거기서는 무너지고 망하는 길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높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의 번성함을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이다.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로다. 피 흘린 자를, 살인한 자를 신문하시는 심판장, 재판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 흘린 자들,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대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신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고난당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정말 돌볼 때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또 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피 흘린 사람들을 재판대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신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시사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윗도 그의 현실 속에서는 엄청난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라고 하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위험한 일도 많고 질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이 사망의 문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실 때에 거기가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은혜 내려주시면 내가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그 시온의 문에서 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세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16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자기가 주인인 채 하며 살아가는 악인들, 모든 세상 나라들이 수월로 들어간다.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에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악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 나라에서는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잊어버림 바 됩니다. 세상 나라는 가진 자, 힘 있는 자만 우대하고 이런 병든 자, 가난한 자는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그냥 두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다릅니다. 세상 나라, 자기 욕심에 빠진 세상 나라 백성하고 다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줘야 됩니다. 서로 돌봐줘야 됩니다. 서로 화목하며 정말 도와줘야 될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무시하고 막 그러면서 짓밟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길, 마귀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인생들이, 악인들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20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세상 나라들이, 정말 교만한 인간들이, 악인들이 자기들은 인생일 뿐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기가 이 땅에서 그 자기의 영광이, 자기의 권세가, 자기 가진 재물이 영원할 줄 압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에노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악인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 나라 이방 나라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파하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의롭게 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당할 때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